2025년 11월 23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자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일꾼이었습니다. 모세의 제자였죠.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세상 떠나고 나서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분의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누가 백성들을 이끌어서 최종적인 가나안 땅 목적지로 갈 것인가?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여호수아 1장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백성들을 인도하고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모든 지파들에게 분배해주고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걱정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했는데 내가 죽으면 이 백성들이 어찌할까를 생각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만큼 그 비슷한 연배로 나이가 든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하던 각 지파 한 명씩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땅은 매우 비옥하지만 거긴 거인족이 산다. 우린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하고 웁니다.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이렇게 죽을 자리에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뭐라고 하죠?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하죠.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로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군중 심리는요. 어디를 따라가냐면 일단 숫자가 많은 쪽을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을 따라갑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군중 심리를 주도하는 자들이 주로 이런 부정적인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선동을 당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선동을 당해요. 10명에 의해서. 그러면 2명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묻혀버립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죠.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그 사람을 죽이고 우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예수 안 믿던 시절로 돌아가자. 물질을 최고로 여기든 세상의 권력을 최고로 여기든 그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 부정적인 생각에 동요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멸절될 것이며 아직 철없는 20세 미만의 어린이들, 젊은이들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백성들을 걱정할 때 그 백성들은 누구냐 하면 갈렙을 빼놓고는 전부 젊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금 또 되새기게 되죠. 창출 레민신 중에 신명기는 뭐냐면 기억하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라.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큰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나의 목숨을 맞바꾸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의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어쩌다가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있겠는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세는 아주 강력한 이 수를 쓰게 되거든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자, 14절에 뭐라고 말했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했어요. 말했는데 여호수아가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싫으면 마음대로 해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하고 있는 여러 다른 민족들의 우상들을 같이 섬겼습니다. 또 그럴 뿐 아니라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또 많은 신들, 태양신을 비롯한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회중 찬송이 남이야 어쩌든 남아는 주님의 용사되리. 우리 모두 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남이야 어쩌든 남아는 주님의 용사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남과 겉모습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어떤 비교를 하게 되냐? 우선
내가 뭔가 더 열심을 냈을 때 내 자신이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못하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서로 얘기합니다. 이거 보니까 누가 더 크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아팠겠습니까? 또 반대로 내가 정말 마음은 원인데 여러 가지가 참 그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참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위축되고 난 왜 이럴까?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런 또 비교입니다. 그 비교가 어떤 우월의 비교이건 아니면 나를 비하하는 것이건 그것이 비교가 되면 안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동료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함께 연합하여서 서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서로를 북돋아주고 내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거든요. 비교하고 내가 더 열심히니까 당신 왜 열심을 안 내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을 못 내기 때문에 내가 위축되고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각자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서로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강력한 수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고 싶으면 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을 여호수아만 한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 바알신 있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 그런데 그 속에서 이 백성들이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게 뭐냐 하면 당시에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그 왕보다도 더 몇 배나 더 악한 왕비 이세벨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숭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온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정권이라는 게, 이 세상 힘이라는 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막 하고 있으면 우리도 다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악한 왕과 왕비가 섬기는 우상 숭배에 확 휩쓸려 가지고 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왜 머뭇머뭇하느냐?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바알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냐? 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려면 가서 각각 우상 숭배해라. 그 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려면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런 식으로가 뭐냐면 마음과 뜻과 뭐예요?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바에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그냥 우상 숭배해라.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호수아 선생님, 지도자시여, 걱정 마세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의 고백을 보세요. 17절에 이는 하면서 설명합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조상들을 인도하시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가 이방인들을 만나서 전쟁을 할 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떠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호수아 이제 그 뒤에 24장 3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이제 여호수아서 다음이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는 어떤 시대냐 하면 그냥 나라가 다 혼란한 시대입니다. 지도자도 없고 백성들이 전부 막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는 백성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침략을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막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물을 택하세요. 그 사람이 사사예요. 사사는 재판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임시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승리를 이끌어내게 하고 태평성대를 맞게 합니다. 그러고 끝나면 좋은데 태평성대를 맞이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또 우상숭배. 그럼 하나님이 이번엔 또 다른 나라를 또 들어서 침략을 하게 하셔. 백성들이 또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사를 세워주세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거든요. 그럼 사사기의 시작은 곧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 여호수아의 죽음이 곧 사사기의 시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사기 2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리고 11장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웬걸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얘기했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치우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세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기 싫으면 마음대로 하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던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원로들이 이제 그 시대가 끝나니까 이젠 어떤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여호수아의 면전에서 언약을 했습니다. 결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겉모습으로 하는 여호수아와 나의 신앙의 겉모습의 비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했습니다. 면전에서는 여호수아를 본받는 모습을 취했지만 그가 사망하고 나서 다시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바른 신앙을 본받은 것이 아니고 단지 겉모습을 비교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변화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에는 큰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와 나의 집 많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강한 결단이 있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강력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에 내가 편승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속에 아주 중요한 어떤 뜻이 담겨 있냐 하면 다른 사람의 모습과 겉모습을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찬송가의 가사처럼 남이야 어쩌든 나만은 주님의 용사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멸망받든 말든이란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나오지 못하는 이 사람들 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 사람들 속에 편승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나만은 구별된 신앙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며 본을 보이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내가 어떤 것을 못한다고 남에게 위축되지도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요, 서로 격려하고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힘이 약하면 내가 더 힘을 내서 그를 도와주면 됩니다. 내가 더 본을 보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그것으로 나의 소명을 다한 것이지,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왜 당신은 멀찍이 서서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느냐라고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신앙적인 것들을 비교하다가 큰 어려움들, 큰 범죄, 죽음의 결과를 맞게 되는 모습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비교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가인이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아벨이 형이 제사를 드리네. 그 자기도 뒤늦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거든요. 그럼 거기서 가인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을까? 하나님이 왜 내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것은 받으시지 않았는가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근데 비교했어요. 그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고 그 속사람의 미움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비교해서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막 부흥하고 하니까 무슨 일들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막 밭을 팔아가지고 돈을 제단에다 놓고 막 물건을 가져오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다 통용하고 막 그 마음에 은혜가 넘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통로구나. 하나님이 위에서 주셨으니 나는 아래를 열어가지고 이걸 사람들에게 나누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신의 재물을 헌물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막 구제헌금하고 하니까 여보, 이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우리도 좀 해야지.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밭을 팔아가지고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안 했더라면 죄가 되지 않죠? 남에게 보이려고, 비교하려고.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선교사 바나바도 밭을 팔아서 바쳤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 밭을 팔아가지고 돈을 딱 받았는데 아까운 거예요. 일부를 안 바치고 일부만 바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많이 바쳤는데 그럼 잘한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왜 약속을 하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종교 생활 중에 아주 큰 게 뭐냐면 남이 뭘 하니까 체면상 나도 내가 좀 더 드러내려고,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도리어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그래서 뭔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위축되는 것, 그거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더 많이 하고 더 열심을 내는 것을 내가 뿌듯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자발적인 반응과 응답인 것이지 내가 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헌금하는 것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비교했기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 모독죄로 이어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떠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소위 말하면 올인을 했는데, 그렇게 헌신한 제자들 속에서도 항상 어떤 논란과 다툼이 있어요. 누가 더 높으냐 그랬잖아요. 심지어는 요한의 막 엄마가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영의정 이렇게 삼아주세요.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하나씩 앉혀주세요. 그러니까 막 집안 배경이 없는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냅니다. 예수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에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어떤 이슈가 나오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근데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우상이라는 게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데 고기를 먹는 것, 이게 무슨 죄가 된다 그래?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그 규정을 정하는데 고기를 먹기 전에 이 고기가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것이 알려지면 네 자신과 그것을 아는 주변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그러나 이 고기가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것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면 굳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 네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근데 어떤 논란들이 일어나냐 하면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는 도살장에서 고기를 잡으면 우상의 제단에 바쳤다가 그거를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일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기가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 온 거를 아는데도, 자, 나는 믿음이 강해. 우상 자체가 없는데 이걸 먹는 게 무슨 죄가 돼? 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라고 그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이런 것에 거리낌을 가지고 그게 신앙이냐?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에는 뭐라 그러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우리는 죄와 선의 문제, 그것을 가지고 논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이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논해야 되지, 그 복음 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뭔가 논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뭔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그건 나에게 아무 상관없다, 그건 거리낌이 없다,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분인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강력한 선포를 한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됐겠습니까? 이 백성들, 내가 세상 떠나면 우상 숭배할 것이 뻔한데 내가 세상을 떠나면서라도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백성들을 깨우쳐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말한 그 말이 뭐예요? 남이야 어쩌든 나만은 주님의 용사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싶으면 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면 이것은 어떤 교훈을 주냐면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는 비교적, 저 사람은 저 정도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열심을 내기 때문에 난 비교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가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쩌는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듣는 백성들이 그 면전에서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겉모습으로 거기서 그냥 혀와 말로만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속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더라면 여호수아 사후에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남이 어떻게 하는지를 살피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과 혀로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와 내 집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본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신앙의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와 내 집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타인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